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렘넌트들이 15,000명 앞에서 찬양한 렘넌트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4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금토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토시대를 열어주시고 금토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토시대의 세상이 어떤 살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금토시대의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는 세상입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사는 네피림이 장하는 세상입니다. 이걸 살릴 자는 누굽니까? 답을 가진 자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뭔데요? 복음입니다. 답 가지고, 답 누리고, 답 증거하는 사람.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며, 복음 증거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777 기도 준비. 뭘 준비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성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배당 새로 짓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도 주시면 좋고요.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성전을, 세 가지 뜰을 주셨죠. 작게. 잘 하나 보자. 그러고서 잘하면 큰 거 줄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후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후대. 이 세상을 앞으로 후대들, 렘들이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들을 복음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금토일 시대 때에 토요일만이라도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과 같이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그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설령 내 자녀 다 컸어요. 아직 렘트가 아직 손주는 안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회 와서 있으면 혼자 오는 렘트들이 있어요. 이 렘트하고 같이 복음 듣고 포럼합니다. 그러면 그 렘트의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할 때 나옵니다. 집중할 때요. 영원한 응답이 뭡니까?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할 때 내가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2024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영광교회 주신 언약입니다. 요거는요, 우리 단체와 총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금년 가기 전에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8월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세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힘을 얻습니다. 무슨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요. 기도 운동이요. 치유 운동입니다. 세 가지 힘을 얻었습니다. 로마까지 가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 왔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는 성전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세 가지 힘이고요. 성전 운동이요. 성전 운동은 마가 다락방에 시작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 운동,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전 운동인데 123 성전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는 교회 운동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시작했던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는데 로마까지는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 세 가지 뜰이야만 세계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뜰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7가지 여정입니다. 망대입니다. 7가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7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7대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이 필요합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운동을 지속하지 않으면 사실 안 돼요. 그런데 다락방 운동이요. 30년 이상을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조금 지나면 나태해져요. 나태해져서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정신 차리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사탄은 역사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은 바보예요. 언약 잡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는가 하면 초창기 했던 다락방 운동을 원하고 계십니다. 다락방 운동만이 생명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다락방 속에 다락방 운동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죠. 지난주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언약 잡고 복음받은 사람들이 나태해져서 타락해요. 방종해요. 방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그 이것들이 뭐냐면 빌립보의 불신자들이 섬기고 있던 실행하고 있던 윤리도덕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윤리도덕을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생각하라 그러니 그리고 실행하라. 우리는 단순하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뭔가 놓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찾아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대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그리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나중에 이 땅 떨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야,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후대들이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는데 윤리 도덕의 덕목들이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고 필수고 우리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행할 것이고 그리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배운 것을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할 것은 전도 선교다.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도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생각하고 마음 두어야 될 것이 전도 선교예요. 전도 선교에 올인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영광 교회에 올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매월 첫째 주일은 제가 기분 메시지를 하는데 6월 달은 하나님 누구시냐? (7월 달) 지난달은요. 나는 누구냐? 이번 달은요. 그럼 사단은 누구냐? 영적 섬 184번째입니다. 거짓의 압이요. 제목이요. 거짓의 압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데 어떤 친구가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마귀 만들지 않았으면 왜 마귀를 만드셨죠? 묻더라고요.
하나님 원래 마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보아 경험하는 천사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 천사의 천사장의 종류, 천사장의 종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인류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생겼을 때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겠다. 동정녀 탄생할 수 예수님 모신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입니다. 전한 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군장 미가엘, 그리고 노래하는 천사장 루시엘. 근데 성경에는 루시엘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보통 성경에는 계명성 그렇게 나옵니다. 계명성.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모닝스타, 새벽별, 아침별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 그리 나옵니다. 루시퍼.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는데 그게 루시엘입니다. 근데 루시퍼는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 노래하는 자. 28장 17절에 보면 아름다운 자.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게 만드셨나 봐요. 아름다운 자 그랬습니다. 28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 불의한 물질을 탐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면 싸움이 벌어졌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루시엘과 미가엘이 싸워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요.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로 14절에 오면 이 피조물 계명성이 도전을 해요. 누구에게요? 조물주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니까 12절에 그렇게 하죠. 도전하니까 이걸 군장 미가엘이 막아요. 어떻게 도전했냐면 이사야서 14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표의 산 위에 서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이 높은 자에게 도전할 것이 지극히 높은 자.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길 것이다. 비교해 볼 것이다.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별, 여기선 뭇별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비교할 것이다. 그럽니다. 겨뤄볼 것이다. 그러죠. 그런데 싸우면 분명히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싸움의 결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떡으로 쫓겨나요. 이사야서 14장 11절에 돼요. 누가 쫓겨나가요? 진놈이요. 누가 지겠어요? 싸우면. 군인과 가수가 싸워요. 누가 이겼어요? 군인이 이겼죠. 군인은 싸움 전문가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서 가수와 군인이 노래자랑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노래는 가수가 잘하겠죠. 그런데 둘이 싸우다가 루시엘이 쫓겨납니다. 그 쫓겨난 자를 루시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루시퍼. 이게 쫓겨나가지고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 쫓겨나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도전했더니 하나님은 그만두고 그의 군장 미갈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미혹하면 돼요. 미혹하는데요. 이게 하는 일이 미혹하는데 그냥 뿔나리고 와서 내가 막이다 그러면 안 속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를 사용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적엔 뱀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뱀. 지금 우리가 뱀 징그럽고 가깝게 하기 싫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엔 이 뱀이요. 다리도 달렸어요. 다리도. 그리고 이 뱀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와가 가장 친했어요. 그러니까 뱀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는 뱀을 도구로 사용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지금 여러분을 미혹하면 아마 돈 가지고 미혹할 거예요. 돈. 지금 여러분을 미혹한다면 명예, 권력, 이성 이런 거 가지고 미혹할 거예요. 미혹해서 미혹에 빠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죠. 이렇게 빠지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미혹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미혹하는 내용을 보면 이걸 도구로 사용하지만 내용은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오직 예수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안 하면 안 된다. 왜 오직 예수 하느냐? 다른 데도 길이 있다. 그게 WCC요. 예수만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길이 있다. 심지어 뭐라 하냐면 무당에게도 길이 있다 그런 거예요. 무당에게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래서 WCC와 개혁목자는 꼭 무당 굿하죠. 기독교 단체인데요. 그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 뭐 하려고요? 분쟁하게 하려고요. 서로 싸우게 하려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받지 못하니까. 나는 억울하다. 너는 틀렸다. 이런 게 다 분쟁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데 안 속으면 되잖아요. 왜 속았습니까? 안 속으면 되는데 왜 속았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답은 탐심이요. 탐심, 욕심 때문에 속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고 왜 속았느냐 하면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속았어요. 속은 결과 하나님은 속은 사람, 속은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속은 결과. 뱀은요. 뱀에게는요. 뱀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달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전에는 발로 다녔는데 이제는 배로 다닐 것이다.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다. 여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럽니다. 여자에게는요. 속은 여자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하여 아기를 낳을 것, 출산할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말세라는 말 중에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편을 다스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말세지말이라는 현상들입니다. 성경하고 반대로 되는 있죠.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고 속은 아담은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흙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탐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되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육신을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나는 속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계속 속이려고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나타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선악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라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한 것이 이생의 자랑이요. 이 마귀란 놈이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4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와서 마귀란 놈이 배고프지? 저 돌가서 똥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뇨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란 놈이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해라. 그러면 다 넣어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한 거. 그래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으로 마귀를 대적하니까 마귀라는 성경을 이용합니다. 천사들이 발을 받쳐 돌에 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요. 그 명예를 얘기합니다. 이생의 자랑. 사단은 여러 가지로 속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속여요. 그런데 속지 않으면 되는데 계속 속아요. 지금 마귀가 큰일 났습니다. 거짓 아비가 큰일 났어요. 이제 거짓말 다 들통하고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생겨나가지고 137, 5천 살리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데 후대를 세워요. 특별히 그 후대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망대를 세워가지고 그 망대로 후대들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합니다. 렘트 망대. 그러니까 마귀라는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베라벨스를 당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하나님이 또 살아보니 큰 역사를 일으켰구나. 감사하다. 여러분보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 축복 다 내가 받습니다. 그래? 누구 얘기 들으니까 그랬다더라. 그런 얘기 들어서 전하면 거짓말하니 거짓압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어떤 경우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속습니까? 결론. 내 속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참 제사장이요. 법적으로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립이 죄와 상의 백성들을 해방했습니다. 참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세를 가시는 모르시는데 그분이 참 왕이십니다. 요 세 이름을 몽땅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왜 요 세 이름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는 데는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도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이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명령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에 올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 따라서 이 3일 5천족 세계는 영광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광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